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장로님, 그 본문 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이 팔복음서를 이제 보면서 복은 분명히 팔복음인데 8개인데 복이 있나니는 9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8복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또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럼 또 복이 있나니 9개가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8복이라고 그러는데 읽어보면 9개예요. 이것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의문을 가졌어요. 어느 선생님도 왜 8복인데 복은 9개가 9복이 나오느냐라고 말씀해 주질 않아서 늘 마음에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게 8복인데 10절에 너희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니라. 그 10절을 계속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11절, 12절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 복을 11절과 12절에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좀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성경이 왜 그 8복이 9복인데 왜 8복이라고 그러나 그게 금방 풀렸을 텐데 선생님께서 다 알까봐 이미 다 알겠지 하고 설명 안 해주셨는지 하여튼 그런 의문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 읽으시다가 복이 있나니 9개가 나온다고 해서 9복이 아니라 8번째 복을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11절과 12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심령이가 나는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다 한 절씩이에요. 그런데 유독 8번째 복만큼은 3개가 돼요. 9절이. 그만큼 이 마지막 8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계절에 거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냐. 옛날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선하게 살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면 존경과 칭찬과 박수를 받아야지 왜 성경에서는 그것을 왜 도리어 의를 위해서 살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그래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박수 쳐주겠지, 좋아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를 세상은 더 미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도 가만히 보면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보기에도 저 목사님은 제가 본받을 만해요. 본받고 싶어요. 성자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일수록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성자같이 목회하시는 정말 성품도 온유하시고 그런 목사님일수록 교회에서요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야,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하나? 저 깡패지 목사도 아니고 저건 뭐 독재자지 또 교주지 저게 그 어떻게 목회자인가?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또 잘 따르는 무리들이 또 많아요. 요즘 뭐 그 JMS 정명석 보세요. 그 사람 국졸이에요.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벌써 말 단어 사용하고 말 톤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너 지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시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도 거기에 국조를 대학 교수, 법조인, 뭐 방송인들이 뭐 열광하잖아요.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우리 의롭게 예수 믿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를 박수 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비난하고 왕따시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박수 쳐줘요. 교회 기독교 이 나라 역사상,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을 박해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정말 의롭게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옆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기가 불안하거든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자기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박해해야 되고 왕따시켜야 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해야 내가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잘 믿을수록 또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고 더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만들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천국 같겠지요? 교회가 천국 같겠지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화평한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항상 내 스스로 나를 내 죄 때문에 어찌할 거라고 애통해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그런 사람을 더 험담하고 더 흉보고 더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게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도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더 가짜 그리스도인들 진짜처럼 돼가려고 하는 나를 자꾸만 박해한다고 하는 거. 그러고 내가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것으로 기쁨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의를 위한 박해인가? 먼저 의가 아닌 것, 의가 아닌 박해.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저거는 자기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여겨요. 근데 나 보기에는 저건 아니에요. 위선이고 교만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구나. 그래.
아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것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냐면 바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래요. 자기의 못된 성격, 못난 성격 참 고치기 어렵죠. 또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 교만함, 또 불필요한 고집,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무시하는 그런 태도, 남을 판단하는데 앞서는 모습, 언제나 자기 의견이 맞다고 다른 사람 의견은 틀리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정죄하기 바쁜 이런 성격.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요 점점 그 사람에서 멀어져 가요. 같이 해주지 않아요. 자꾸 왕따시키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의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그건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장미의 향과 이 사람이 느끼는 방귀의 냄새가 이 성분이 같은 걸로 되어 있대요. 인돌이라고 하는 것과 스카톨이라고 하는 그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어디서 차이 나느냐? 이게 그 인돌과 스카톨이 과하면 방귀 냄새처럼 나고, 장미향은 거기에서 아주 순수하게 미량이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장미향이 돼서 우리에게 향기로 난대요. 여러분, 같은 성분이라도요 많으면 냄새가 나고 순수한 미량이면 향기가 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독설이 들어가고 내 교만과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 행위는 순수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의 얘기가 나하고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닌 이상 내 고집은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아니라고 굳이 그 자리에서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진리가 아닌 이상 말이죠. 진리가 아닌 이상. 또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그게 진리의 방법이 아닌 이상 그냥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나는 거예요? 순수한 내 모습이 나타나서 나에게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방법도 내 양보할 줄 모르고 같은 이야기도 내 고집만 내세우면 그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방탕하고 멀어져요. 이것은 의 때문에 예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해 당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제한된 자기 경험, 제한된 자기 지식,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짧은 지식, 짧은 경험으로 그걸 옳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군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할까요? 또 기도는 무척 많이 해요. 그런데
인색하기는 더할 나위 없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인색한 그 사람을 사람들은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고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야, 기도 많이 하는 나를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자기들은 기도 못하니까 나를 아주 왕따시키는구나,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저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해도 되고 들어줘도 된다.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내가 물러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무슨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의의 박해는 무엇인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그것만으로도 박해받았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그 아내를 때리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것도 저도 어릴 때 봤어요. 막 와서 술 먹고 와서 자기 아내 이름 불러내면서 막 이 목사 막 욕하면서 아내 데리고 나가고, 그런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럼 예수 믿는다고 받는 박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럴 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을 양심상 못 지나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뭐 됐지 내가 또 뭐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율법학자, 된 제사장 그냥 지나가잖아요. 왜요? 양심의 고통을 못 받았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자, 거기에 지나갔던 사람, 사마리아인은 못 지나가요. 양심에 꺼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세상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럴 수 있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 가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그 양심의 가책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어떻게 시원하게 되느냐? 회개해야지. 아니면 실현하든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앙적인 가치관이 충돌할 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사사건건 문제 삼지 않아요. 어떤 거 문제 삼아요? 자기들과 딱 이해관계가 겹칠 때, 그때 너 그러느냐? 예를 들자면 남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는 그때 내가 같이 가지 못해, 않아요. 그럴 때 비난하지, 평소에는 그거는 비난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받는 고난, 이걸 가지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살 것인가. 혹시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잘 지낸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잘 지내지만 살다 보면
내 신앙관과 저 사람이 원하는 그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결연하게 내가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에는 마냥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의에 대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저 사람은 평소에 나와 같이 잘 어울려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하지만 신앙과 충돌했을 때는 가차없구나 할 만큼 의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 꼭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강남에 그 어느 교회 그 장애인을 위한 그 교회가 좀 커요. 그래서 좀 약자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해요. 그 동네에 강당을 하나 줬어요. 교회 옆에 장애인을 위한 강당이에요. 거기서 뭐 장애인 프로그램도 하고 매일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준공했는데 예배를 내니까요, 그 강남의 주민들이 막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왜요? 아파트값 떨어진다. 장애인들이 몰려오면. 자, 다른 예는 저쪽 어느 교회, 강북의 어느 교회는 그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그 차임을 올렸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교육 일은 없어요. 옛날에는 종도 쳤잖아요. 이제 이거 좀 현대가 돼서 이제 차임 올려서 예배 시간에 알린다고 쳤어요. 주일 아침이니까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넣어도 말 안 들어요.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있다. 사탄이다. 그렇게 용감하게 계속 차임을 들었어요. 민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요,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모여서 예배 시작하니까 꽹과리 막 치고 그래. 자, 이 두 사건 보십시다. 어느 게 핍박이고 어느 게 무지예요. 강남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하는 그 모습, 교회는 선한 의도였어요. 이쪽은 자기들 무지. 결국은 어때? 지금 차임 울리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 알아서 와요. 다 알아서.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의롭게 생활하다 보면 핍박도 당하는데, 자칫하면 자기의 무지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마치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핍박 당하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랬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방법이 뭐냐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험담, 비난 안 들어본 경우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억울하지요. 뭐 잠도 안 오지요. 예? 그래요. 박해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입으로 하는 거예요. 험담, 비난.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돼서 그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도 안 되는 험담을 듣고 비난을 들었을 때 마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곧 정리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알고 내 겉모습만 알지 내 속은 모르잖아요. 내 인격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러세요. 너 나 알아. 너 나 이름은 알고 내 겉모습만 알지 네가 나의 속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나 알아.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혹평이 오고 험담이 오고 비난이 들어올 때 나를 향한 그 혹평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혹평과 험담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거. 그래. 가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되고 싶어하는 나를 항상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하시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험담이잖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박해예요. 우리를 예수 잘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죽이잖아요. 언어로 죽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남에 대해서 험담, 비난하는 박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곱게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죄가 어떻게 할까 애통해하고 내 마음이 온유해서 남을 품어주려고 하고 정말 내가 그 평화의 사도가 돼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조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 점점 더 곱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진정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참고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심령이 제일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쭉 두 번째, 셋째, 넷째는 천국이 아니에요. 마지막 제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비난도 받고 주님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길이 지금 아주 잘 닦여진 10차선 도로가 있고요.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탕길 꼬불꼬불한 게 비 오면 막 웅덩이 되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 10차선 도로 아스팔트 잘 깔려진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길은 뭘까요? 나에게 좋은 길은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아무리 10차선 길이 나더라도 나는 지금 여기서 어디를 갑니까? 수원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은 저 강릉으로 나 있어요. 10차선 길은. 그 좋은 길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좀 아스팔트는 아니고 흙길이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수원까지 나 있는 그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길이 좀 험해요. 예수 잘 믿으면 좀 비난도 있고 험담도 있고 자꾸 시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이 비록 포장이 되지 않은 흙탕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이 거기 있대. 그 길이 좋은 길이지. 아무리 그 널찍한 길 가봐야 내가 가야 할 길과 정반대길 백날 가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가책, 이 길이 험한 길이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이 팔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의를 위해서 조금은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라도 기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8가지 복을 우리가 하나씩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